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느니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장에서는 그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6절입니다. 본문에는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스와 로도 또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수도인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자, 두로에서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도 바울은 또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집에서 약 보름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참 어찌 보면 바울은 쉬고도 싶었을 건데 그 열정을 보면 잠깐 동안 그 며칠 동안 그 배가 머무는 동안에도 제자들 찾아가서 또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참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가이사랴에서 약 보름 동안 머물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사실 이 사역자들에게 이 휴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사실 쉰다라고 말할 때 그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충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나 이런 일하는 분들을 보면 이 쉴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요. 쉬면 몸살 나요. 왜냐하면 쉬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뛰기만 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몸이 지치고 몸이 상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쉬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씩이나 그 박해당할 것을 예언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박해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당할 것인가를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보름 동안 머물 동안에 그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띠, 허리를 묶는 띠를 가서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다라고 몸으로 친히 보여주면서 예언했어요. 이 아가볼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언가로서 글라우디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예언대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흉년이 들 것까지도 예언하면 맞출 만큼 대단한 예언가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묶으면서 사도 바울이 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바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냥 힘들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들려서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거예요. 그 아가보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동역자들, 누구겠어요? 디모데, 실라, 또 누가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그 고생을 안 날 왜 갑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박해에 대한 걱정을 이겨내었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시키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누가 예수님 입성하십시오라고 누가 말했어요? 아무도 말했어요. 제자들은 만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게 하여 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말했듯이 자기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이 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 모르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알고 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희생이고 그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는 실로 자신의 생명이나 아니보다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더 귀히 여긴 결과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사람 인간치고 죽는다는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군대 서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보면 왜 안 가려고 그래요?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드냐 안 힘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죽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부터 따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힘들고 안 힘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은 다 말려요. 예.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다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자세보다는 아마 힘들고 어려움 오면 자기도 고난받을까봐 미리 도망가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결례를 행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그의 최후의 방문이 될 5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서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에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가고 성장해 가고 있다. 이제 이것을 보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아가보 선지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받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뭐예요? 모금 헌금을 한 거예요. 예. 사랑의 헌금을 한 거예요. 좀 돕자. 예.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죠. 선교 보고와 구제연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고요. 그게 이제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에 장로와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늦게 출발하는 이방인 교회를 도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고난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뭐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예, 자기들이 도와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겠죠.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예.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그 이방인이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의 헌금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여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서 잘못되어진 보고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마음에 들면 아주 포장을 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더 보태서 더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한 그 복음을 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유대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평가를 하게 되고, 예? 또 더 거기다 보태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들은 유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구속사의 그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각 이전된 일종의 과도기여서 아직 구약의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다.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넘어가요. 시대는 바뀌는데 이 가치관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구습과 옛 풍습에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꾼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구약의 일부 내용에 인본주의적 요소까지 가미한 그 유대교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되도록저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바울이 복음 안에는 굳이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냐, 이를 단순히 구약 율법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곡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고 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철폐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리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 깨달지를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 그래서 당장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야고보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하여 그가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세 율법을 다 무시하더라. 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결례를 행해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오해를 좀 씻겨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데요. 이제 결례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정결케 하다, 의롭게 하다, 뭐 깨끗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요소들을 다 처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의롭다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그 예식을 말합니다. 이따 마지막에 그 부분을 다시 다룰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나신일이라든지 이런 결례 어떤 그 의식을 마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식을 드려요. 의식을 예물을 드려서 그 제사를 드려야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하고 다 의식 모든 걸 마치고 그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이런 마지막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 그 말이. 자, 그럴 때는 가끔 교회 안에나 그 형제들 중에서 여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완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시린 제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나시린 제도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정결 내 의식을 치릅니다. 그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제를 드리고 털을 밀고 하는 이런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을 다 해야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걸 다 했는데 마지막 돈이 없어서 이 결례를 못 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같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그 어린 암양 또 수송아지 소재물 전제물 지금도 뭐 수염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하면 굉장히 좀 비용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5명이나 되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면서까지 수고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는 의식법에 연연해야 하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그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이미 율법은 다 폐한 바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갑자기 또 결례 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야 이건 너무 모순 아니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 비록 자신이 모든 일에 자유롭다 할지라도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례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라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신념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목적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때로는 그 신념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절대 이거 안 해 라고 어떤 그런 신념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계속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 안에서는 그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전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겠다. 만약에 누가 그랬다고 한다면 너 진짜 교회 갈 거야? 내가 알았어. 내가 절하지 뭐. 이래 안 돼. 이건 진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라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6절까지 오면 이제 바울이 체포되는 상황이 나와요. 자,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한 결례를 마칠 즈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결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거의 마칠 즈음에 누가 오냐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충동질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 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진짜지 가짜인지, 진짜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왜?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말만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줏대가 있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확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몰매를 맞으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유대교가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고, 또 기독교 때문에 그 유대교까지도 같이 나라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싫었겠죠. 그때 백성들의 소요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바울은 다행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로써 5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해요. 가이사랴에서 한 거의 3년, 또 로마에서 거의 2년, 그래서 거의 5년 동안이라고 하는 옥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악한 자들의 괴계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이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변론을 요구하는 바울. 이제 바울은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된 직후에 그 군인들에게 자기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인 그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통해서 그 요청하죠. 그러자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능숙하게 구사하는 바울을 처음에는 AD 54년경에 밀란을 꾀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오해하였으나,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인 줄 몰랐어요. 단지 몇 년 전에 그 밀란을 일으켰다가 4,000명의 무리를 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그 애굽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소란을 일으킨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해명을 들은 천부장은 그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임을 깨닫고 즉시 바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이게 바울이 헬라어도 잘하죠, 뭣도 잘하죠. 그러니까 신임을 하게 되고 그를 허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헬라어를 헬라인이라는 사실, 자기는 헬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때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다.
예,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 많이 이제 천부장에게 환심을 사는 거죠. 자, 이로써 바울은 다음 장 22장에 나오는 긴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 변론을 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죽을 뻔해서 겨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조금 겨우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살았네 하고 완전한 안전한 장소로 도망가겠죠. 피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대단한 열정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전도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을 것을 믿었던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말려도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확신, 이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비록 그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호송이 되게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나 신뢰, 이런 하나님이나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매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견뎌지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결례, 히브리어는 토호라토라는 말인데요,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헬라어는 하그니스 테티,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의식의 희생 제물에 의한 정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거나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서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을 결례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부정해지는 경우는 시체를 만질 경우,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든 아니면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든 어쨌든 이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되죠. 또 설정과 분만, 설정은 뭐래?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말하죠.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날 옷을 빨 것이고 물로 씻으면서 하루 종일 부정할 거다 라고 말하지. 그런 예식을 거쳐야 그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분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뭐 내가 애 낳았지, 죄졌어요. 근데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경우,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런 경우 어쨌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시체를 만졌든 뭐 설정을 했든 나병에 걸렸든 뭐 부정한 음식을 먹었든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정을 씻는 의식을 치러야 돼. 네, 물론 이제 기간도 필요해요. 시신을 만졌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단 말이에요. 7일 동안 부정을 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홍색실과 청색실과 뭐 이런 우술초에 붙여서 그 재를, 물에 탄 재를 뿌려야 돼. 3일째와 마지막 때 7일째 이렇게 두 번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런 의식을 거쳐야 그가 비로소 깨끗함을 얻게 되고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나병의 환자, 나병 환자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진 밖으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진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죠. 그러다가 그가 나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됐어요. 나 다 나았어 하고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죠. 내가 비록 나았다, 다 나았다 라고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다 나았는지 검사를 받고, 예, 그 제사장이 다 나았다 라고 하면 7일 후에, 예, 7일을 지난 이후에 8일째 깨끗이 다 온몸에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염소와 양과 속죄제물과 번제제나 이걸 드려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아야 온전해지고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내가 기간을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는 의식적인 어떤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의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례. 왜 이런 결례를 행하냐?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보면 못하는 게 많아요. 의식상 이 부정한 사람들은 성소의 제단이 허락되질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부정한 사람, 시신을 만졌던 나병에 걸렸던 뭘 했던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성소에 접근 불가. 두 번째는 뭐냐? 제사의 동참자들과 친교가 허락되지 않아요. 제사 드리지 못하고 또 이 정결한 사람들과 친교가 안 돼요. 왜? 그 사람과 교제하면 깨끗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격리하는, 격리. 그 정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의식법상 이 부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지, 친교도 못 하지, 진 밖에서 정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결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왜? 이 의식을 해야만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례를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레위기 14장 23절에 보면, 레위기 14장 23절을 보면,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앞 제사장 앞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지? 자, 이 말씀은 이제 나병 환자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찬 다음에 온전하게 치유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례들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걸 해야만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정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결례는 시간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자, 역대하 30장에 보면 30장 1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정말로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것을 집전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결례를 다 못한 거예요. 아까도 말한 7일 동안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7일이라는 시간이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이 부족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 내용이 19절이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예.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결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이 유월절에 참석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왜? 부정한 사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징계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례를 잘 하면 복을 받고 이 결례를 행치 않으면 이처럼 징계가 오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부정은 윤리적인 것이 아닌 의식상의 불결이다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구약에서 말하는 그 부정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죄를 뭐 살인했냐 간음했냐 뭐 이게 아니라 뭐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짐승 먹었냐 안 먹었냐, 나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정과 부정을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삶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깨끗해야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이 아직 안 따라줘도 의식적으로만 행하면 의롭다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어져요. 예, 물론 신약에서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3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문둥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호소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 구약에서 정한 그 규례를 행하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문둥병은 깨끗함이 되었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장의 제가를 받고, 예? 털을 밀고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예? 화목제를 드려야 깨끗하게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걸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부정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정결하고 부정한 부분을 바꾸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장로의 유전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정결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또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거, 구약에서 정한 그 정결례를 통해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냐면, 예? 그 부모 공경과 이런 걸 말하잖아요. 고르반 제도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 모시기가 싫으면 그 부모를 모셔야 될 그 비용을 하나님께 그냥 헌금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한테는 나 부모 섬겨야 될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더 이상 나는 공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데 뭐. 바로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냐? 부모 공경하는 걸 더 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것보다 윤리적인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구약에서는 정결은 뭐예요? 윤리적인 것보다 의식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인 것보다 윤리적인 것으로 바꿔놨어요. 다시 말하면 삶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만 깨끗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까지 가야지. 사라지지 않고 의식만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윤리로, 삶으로 예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나 주일 안 빠졌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그것 가지고 어렵다 깨끗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면, 내가 정말 교회에 충성한다면 그에 대한 삶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교회 결석 한 번도 안 했다 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도 변화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나온 삶이 나와야 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처음 공회가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이루어요. 자, 물론 이제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하게 되죠. 자, 그때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12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짐을 지우지 말자.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정해놓은 모든 의식법이나 정결례라든지 결례는 다 뭐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다, 이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것만 우리가 하지 말자.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했거든요. 이 모든 의식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자,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결례를 행한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모든 게 다 폐지됐다라고 선포해놓고 왜 여기서 또 결례를 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순된다.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5명이나 되는 사람들 양, 염소 살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많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허비하면서라도 그걸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에서 나오냐? 바울의 그 사랑, 긍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다른 걸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밑에 결론이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고기와 행실에 관한 레인의 모든 규례를 파기하신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날도 음식도 이거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폐한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사도 바울 몰라서 결례한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의 메시지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몸소 결례를 실천했다고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직도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약의 결례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결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피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는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결례를 행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온전한 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주일날 뭘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규율들이 참 많아요. 이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된 바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주일날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삼을 통해서 누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물건 사는 일을 포기하는,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이게 진정한 자유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결례는 이미 구약에서 다 폐지된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다 폐지됐어요. 더 이상 구약의 그런 부분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본을 보여주는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의식에 매여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정말 자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자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